찬양합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우리 주님은 산만한 믿음, 큰 믿음도 요구하시지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출발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조그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리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겨자씨 하나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 씨앗 중에 무슨 씨인가요? 저게 기름 짜는 들깨기름. 예, 들깨가 생각이 안 나네요. 들깨기름 씨앗만 합니다. 들깨기름이 꼭 조만해요. 들깨기름이. 그런데 이 들깨기름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1년에 3m가 됩니다. 3m. 조그만 게 3m면 이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의 믿음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3m가 자라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용어도 있지만 저 우중이 우연히도 카톡을 들어갔는데 우중이 카톡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육군 사관생도가 돼가지고 멋진데 벌써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사모님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매일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그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헌금 조금 했습니다.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물질을 우리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까지 흘려보냈습니다. 남태평양도 흘려보내고 튀르키예까지 흘려보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서 3m처럼 크게 성장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밑에 그늘이 져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쉼의 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 하는 행동에 믿음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혜자 씨하고 또 누구죠? 김수미 씨 기억나시죠? 김수미 씨가 어려울 때 여기저기 가서 돈을 빌릴 때 김혜자 씨가 그걸 알고 너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쪼잔하게 그렇게 조금씩 빌려? 나한테 와. 그러면서 자기 통장을 다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 사랑. 또 하나? 믿음. 오늘 설교가 믿음이니까 해답을 잘 생각해서 맞춰보세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수미 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통장을 갖다 내놓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김혜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기 통장을 내놓은 거예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어. 너 이거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돼.
네가 필요한데 써.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겪을 때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 가까이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행동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그마한 행동도 사랑으로, 주님 나에게 사랑 주셨는데 나도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칭찬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좀 약간 야단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약간은 야단치는 말씀일 것 같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 없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누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까? 안유창 목사님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동시에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너 오래 교회 다녔는데,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너 왜 믿음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 어려울 때 왜 예수님 붙잡고 있지 않아? 너 왜 신앙생활할 때 주님 붙잡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옮길 수가 있어. 아멘? 제가 이 주위에 교회들 목사님들 모이는 대 부회장이에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냥 주님만 높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요 건너편에 새함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요 위에 사무실이 있어서 가끔 저를 봅니다. 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그렇게 새함교회 앞에 큰 언덕이 옛날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큰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함교회가 그 뒤에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 언덕 좀 쳤으면 좋겠다. 저 언덕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언덕 좀 쳐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양주시청에서 저게 이 지역의 미관을 해한다. 저걸 쳐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가 오더니 그걸 다 밀어가지고 언덕이 사라지고 요만큼 높이가 그냥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교회가 환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냥 샹 해서 정말 여기 있는 산이 없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마당에 있는 언덕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샥, 여러분 앞에 있는 언덕 샥, 여러분의 사업에 있는 언덕 샥, 이쪽으로도 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언덕 하나님이 싹 쳐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다. 믿음 조금만 있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놔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안 됐을 때 누구한테 원망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고, 아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언제 내 이름 붙들고 했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부탁해서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삶에서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3번 큰 숨을 쉬래요. 화날 때. 그러면 화가 그동안 잠잠해진대요. 화가 확 나면. 여러분들은 3번 큰 숨을 쉬는 대신 3번 외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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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주님을 부른다는 건 내 안에 뭘 갖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내가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다. 시험해 봐라. 내가 살아있음을 가르쳐 줄 거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아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믿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과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은 내 힘만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겨자씨만한 걸 던졌더라도 폭탄으로 터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탄으로 터지는 일이 요만한 그 겨자씨만한 폭탄을 터뜨려도 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만으로 하는 사람은 겨자씨를 던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미한테 떨어져도 개미도 안 다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 믿어진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만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가서 만나고 주님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한테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신호고 달라요. 우리 주님은 내가 노력해서 업적으로 주님 업적을 가지고 잘했다, 내가 널 제자로 삼으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나를 결코 떠나거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 도와주시고 찾아주세요. 그러면요, 꼭 찾아자 주세요. 아주 어리석은 방법 같죠? 해보세요. 제가 택시 못 잡아가지고 30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 제가 택시를 못 잡아요. 사람들 만나기로 했는데 택시를 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카톡으로 전부 하는 거를, 아이고,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차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30분 지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병든 아이가 오늘 있었지요. 어떤 아버지가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지요.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나가고 베드로, 안드레가 안 되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다 총출동해가지고 안수 한 번씩 했는데 그래도 다 가만히 있네요. 일어나질 않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치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다 힘을 썼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냥 턱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인하시면 그 순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인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읽다가 사모님이 말씀 같이 나눴는데,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성경에 있었네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다 들려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나가는 겁니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들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들 이제는 내 제자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굳은 음식을 먹을 때 됐잖아. 큰 문제 해결할 때가 됐잖아. 아직도 유아식만 하고 있니? 아직도 거버만 먹고 있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낳게 했는데 왜 저희는 변화가 없었는지, 왜 저희는 기도해도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것이란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빨간 것을 제가 두 개 택했는데 또 하나 택하지 않은 거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거기서 아까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 적은 것, 또 하나는 하늘만큼만의 믿음이 있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과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한 두 가지인데, 믿음이 적은 건 우리말로만 그냥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nbelief, 킹 제임스 버전의 unbelief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게 조금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ESV 버전이라고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little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너 거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밑에다가 하늘만큼의 믿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 요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늘만큼의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해요. 들어오자마자 기도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늘만큼에 있는 사람은 식사 때에도 기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식사 때 기도했더니 반찬이 다 날라갔어요. 애들이 맛있는 반찬은 다 가져갑니다. 하늘만큼만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긴 합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습관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땐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 없이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뭘 가져가냐면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법궤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 갖고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법궤 갖고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법궤 갖고 나갔는데 우리가 졌습니까? 법궤만 갖고 나갈 게 아니라 뭘 갖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경만 갖고 다닐 게 아니라 성경을 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열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나가고 적은 교회 나가는 게 문제라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을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구석구석 일을 나눠서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업화가 되어서 잘 될 때 그 일만 잘 되지, 그 일만 열심히 하지, 그 안에 감격과 뜨거움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내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교회에 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찾게 도와주세요. 너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믿음 가질 때가 됐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제가 대학교 첫 해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친구들 떨어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낙심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때가 그 아주머니가 오뚜기를 팔려고 아주 그때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오뚜기를 갖고 와갖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오뚜기 사세요 그러면서 딱 누였다가 통 났더니 오뚜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왜 일어나죠?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쓰러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게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있으면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있으면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준현이도 왔어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다 요만한 애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더니 이만해졌어요.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다이 바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을 파괴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너무 감동이 들었어요. 소개예요. 내가 성공한 방법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방법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방법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공하겠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딛고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방법으로 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집에 갈 때 맨날 똑같은 길로 안 간대요. 다른 길로, 이 길로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피곤하지만 주님 붙들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 생각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얼마나 교회에 나오실지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기도일 때 우리 여기 다 찰 줄 믿습니다. 중간에도 나오고 끝날 부분에도 오고 그냥 막 기도회가 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결단, 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뜯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앞에 담이 있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복도 갑옷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갑옷을 그 사울이 미안하니까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던져버립니다. 갑옷을 던져버린 건 뭘 얘기해요? 난 적 앞에 맨몸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어 수단을 내 스스로 없앤다. 내 방어 수단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5개 돌맷돌을 준비해가지고 던졌는데 자기는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로 적중하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5개, 6개 준비해도 하나님은 하나로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어요. 난 하나님 외엔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다, 풀무 알잖아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리라. 그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딱 금신상 앞에 고개를 딱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딱 잡았어요. 그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48m에 48m. 24m, 38이 24. 8층이에요. 8층이 금신상이에요. 저 메인 프라자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압도가 됐으니까 그 앞에서는 절을 했을 때 모두 절할 수밖에, 놀라니까 그렇게 큰 데 앞에 그냥 절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죽여라, 풀무불 속에 던져서.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몇 배 더 해서 뜨겁게 해라.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데리고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 이 불이 얼마나 센지 풀무불 속에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타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밖에서 풀무불 속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하나도 못 갖다 감는 거예요. 들어갈 때 묶여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뭘 느꼈냐면 묶여서 들어간 동아줄이 다 타버렸어요. 필요 없는 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남도록 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묶인 것을 놓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묶여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3명이서만 3명이서만 그 불을 감당한 게 아니라 보니까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 천사가 옆에 와 계실 텐데 보이진 않지만 주님 천사가 날 돕고 계시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십니다. 뭐 잘 될 땐 주님 천사가 우리 교회 이번에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천사가 도우셔서 예물이 풍성하게 나오게 해주셔서 올드비전에 드린 거예요. 제 친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치고 이 일이 될까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던져져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